음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긴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잘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에 기록된 이 한 지혜 없는 젊은이는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서 어둠이 깊어진 그 흑암 중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음녀가 머물고 있는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그 발걸음을 멈췄어야 합니다. 그리고 되돌아 자기 집으로 갔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결단력 있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죄를 마주하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하기 전에 돌이키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솔로몬은요, 이 한 지혜 없는 젊은이가 드디어 음녀와 마주하여 대화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0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자, 지금 이 10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문장 앞에 힘내라고 하는 연결어가 등장을 하는데 한글 성경 번역은 해놓지 않았어요. 어떤 의미냐면 그런데 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보라.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강조하기 위한 거죠. 바로 이 지혜 없는 젊은이가 음녀의 집 모퉁이를 돌아 음녀의 집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바로 그때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음녀의 집 모퉁이를 돌아 음녀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보라 하면서 강조가 되는 거예요. 자, 바로 그때 참 놀랍게도 누가 그 앞에서 집 앞에서 이 남자를 기다리다 만나요?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마치 그 남자를 진짜 기다렸다는 듯 그를 맞이합니다. 자,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마음을 품고 움직이면 언제든지 그를 환영하며 죄를 짓도록 모든 상황을 도와요. 이게 사단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 청년 앞에 나타나듯이 우리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에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지 않은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그 일들은요, 기가 막히게 잘 돼요. 그 길로는 너무나 쉽게 가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렇게 나쁜 습관은 알려주지 않아도 잘 우리 몸에 배이는지, 근데 왜 이렇게 좋은 습관은 기르려고 노력해도 잘 안 길러지는지, 또 영아들, 아이들을 보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왜 저렇게 나쁜 짓은 참 잘하는지, 예절 있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좋은 것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안 돼요. 엄마들은 끊임없이 잔소리하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해라. 근데 그것은 분명 좋은 거거든요. 아이들도 머리로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오늘 성경은요, 사단이라고 하는 그 존재, 또 그 영향력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 쪽으로 기울어지면 사단은 그 죄 쪽으로 기울어진 마음이 실행에 옮겨지도록 모든 상황과 마음과 환경을 다 조성해 놓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게 마치 사단이 준비해 놓은 것처럼 이 음녀는요, 어떤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생의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생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 그대로 기생이 주로 입는 옷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요, 이 여자가 기생이라는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생은 창녀를 의미해요. 창녀들이 입는 옷처럼 화려하고 요란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미도 음욕을 품고 누군가를 만나면 유혹하기 위한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던 거죠. 남자들의 시선을 끌고 유혹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치장된 옷을 입고 이미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요, 간교한 여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간교한 여인. 어떤 의미냐? 마음에 있는 그 욕망의 계획, 마음에 있는 그 또 음흉한 계획, 이런 자신의 욕망과 탐욕과 음흉한 이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말과 행실을 조절할 줄 아는 이런 여인이었단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평소에는 어떤 여인이냐? 뒤에 이렇게 말해요. 떠들며 완악한 여인이라고.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1절 보시면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에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떠들며 완악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본래 이 여인은 뭐 정숙함이라든가 경건함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자신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제어하지 못해서 늘 소란하고 늘 완악하고 늘 제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혈기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여인이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음흉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소란하고 그렇게 완악한 모습조차도 감추고 굉장히 경건한 여인인 척, 굉장히 정숙한 여인인 척 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여인이요, 그런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누군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않는데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거리로 가서 남자를 찾고, 광장으로 가서 남자를 찾고, 모퉁이마다 서서 또 사람을 기다리며 남자를 찾는 이런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보면 이 여인은 분명 자기 집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집은 분명 가족과 함께하는 집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하는 집이 있고 자기가 머무는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집에 잘 없어요. 거리, 광장, 모퉁이마다 서서 자신의 음욕을 채워줄 수 있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치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늘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런 사자와 비슷한 모습이죠. 분명 그 여인의 타겟이 되는 자는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일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이 여인의 이런 모습을 이제 성경이 드러냈다면 이제 13절부터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자, 이제 이 여인이 얼마나 간교한 여인인지를 드러낸 다음에 드디어 이 여인이 그 한 지혜 없는 남자를 집 앞에서 만났잖아요. 그 남자를 만나자마자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했으며 무슨 말을 했는지 보여주는데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그 남자를 붙잡은 거예요. 자기의 말에 그 남자가 완전히 넘어올 수 있도록 먼저 붙잡는 거예요. 먹잇감을 발견한 거죠. 먹잇감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딱 단단하게 붙잡아요. 그러고 나서 뭘 했대요? 그에게 입맞추었대요. 적극적으로 이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입맞춤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이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수치심도 없는 사람처럼 아주 노골적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이 부끄럽지 않은 얼굴, 왜 수치심도 없는 이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냐면, 고대에는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예요. 굉장히 타락도 했고 우상숭배 문화가 가득했고 동성애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그래, 그러나 겉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예요. 그래서 남녀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입을 맞추는 건 매우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유교적인 우리나라 문화도 그러했죠. 지금은 많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사실 젊은 애들의 스킨십을 보면 어른들은 지금도 사실 눈살을 좀 찌푸리고, 저도 조금은 눈살이 좀 찌푸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당시도 이런 통념이 사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요, 그런 수치심, 그런 사회적 통념 이런 건 전혀 개의치 않고 이 남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붙잡고 그 자리에서 입을 맞추면서 적극적으로 그 남자를 유혹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태도로 이제 이 여자가 이 한 지혜 없는 어리석은 남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화목제를 드렸다, 서원을 드렸, 오늘 갚았다,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이게 도대체 이 맥락에서 어떤 의미인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문화 안에 들어갔으면 조금 이해하기 쉬웠을지 모르나, 이 지금 시대에 와서 이 말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 맥락에서 도저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를 봐도요, 비슷한 견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견해들이 잘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고민하고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저도 스스로 정리가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여자가 이제 화목제를 드렸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제사인지 이방의 우상에게 드린 제사인지도 사실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라는 표현은 그래도 문맥 안에서 이해하려면 다음 구절을 함께 봐야 됩니다. 자,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잘 보세요. 이러므로라고 하는 연결어가 있죠. 이건 뭐예요? 앞의 내용을 원인으로 받아서 그것으로 인해 내가 이런 결과를 맞았다, 이렇게 내용을 연결해 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너의 얼굴을 찾다가 비로소 너를 만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서원을 갚았다, 화목제를 드렸다, 이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을 만난 것과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신에게 가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인지 우상인지 모르니까 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무엇인가 내가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신에게 갚았다, 그랬더니 그 신이 나를 이뻐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너를 만나게 해주셨네, 이것은 운명이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봐서도 말이 안 돼요. 어거지로 지금 연결을 하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죠. 우리는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 합리화인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의 이 말도 안 되는 합리화적인 말, 정말 제사를 드렸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말을 이 남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여겼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지금 이 남자는요,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쾌락을 이루기 위해서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한밤중에 한산한 길을 가서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서 이 여자의 집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런 말을 할 때
이 남자는요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가슴에 새겨져 있지 않으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정말 그래? 역시 내가 이 자리에 온 것과 당신이 이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정말 신의 도움이네, 운명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자도 합리화하고 자신도 그 여자의 말을 받아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좀 아이고 참 우습다, 어쩜 그럴 수 있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죄의 늪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이상하게 모든 상황이 말도 안 되는데 그걸 합리화해서 옳은 것처럼 착각을 해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죄는요 우리의 선한 양심을 조금씩 어떻게 만들어가냐면 무디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죄에도 막 내가 왜 이러지?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러다가 그게 이제 조금씩 무디어지다 보면요 그냥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안 가져. 이렇게 바뀌어가요. 그래서 신앙은 뭐가 제일 무서운 거냐면요 한번 뭐 잘못했다 이것이 아니고 무디어짐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디어지기 시작하면 죄를 죄로 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엄청 돌아갑니다.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누구냐면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죄로 여기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진짜 신앙이 좋은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며 그 죄를 내가 이겨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회하고 자복할 줄 아는 심령을 가진 자, 이런 사람이 진짜 신앙이 좋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자는 없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안타까운 사람이냐, 죄에 무디어져서 점차 나도 모르게 죄에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때로는 교회도 나오지만 때로는 직분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영역에 들어가서는 죄에 무디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신앙의 사람이에요. 죄에 민감한 성도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죄에 둔해지는, 죄 앞에서 무디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군가가 내 죄를 합리화시키는 말을 하걸랑 나도 동조해서 그렇지, 맞아, 그렇지, 그런 거지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위로를 하는 자가 아니라, 아니야, 이건 죄야, 이건 분명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나 이거 끊어내야 돼, 나 이건 이겨내야 돼, 나 이거 극복해야 돼, 이렇게 스스로를 단호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죄를 죄로 여기며 그 죄를 끊어내는 싸움할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도입니다. 무엇인가 좋은 흔적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이지만요,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 부단히도 몸부림치는 성도의 삶의 모습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죄에 무디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죄와 싸워가는 이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자, 여자는요 더 적극적으로 이 남자를 유혹하는데, 왜냐하면 아직 침실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남자를 데리고 침실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 침실에 들어가면 애굽에서 수입해온 명품 이불로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며 놓았고, 내 침실에 들어가면 정말로 아름다운 향과 향수로 가득 채워놨어, 한번 들어가 볼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꾸며놨다는 것은 뭐냐면요,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놨으니 너도 기분 좋을 거야, 함께 들어가서 이 기쁨을 함께 누려보자,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화려함에 취해서 이 여인이 유혹할 때 그 침실로 들어가는 이
어리석은 남자처럼 그 세상의 화려함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손을 놓고 그 화려함을 붙잡기 위해 화려함 쪽으로 점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을 자극하는데요, 사단은 너무나 잘 알아요. 저 사람은 뭐에 약한지. 사람마다 약한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명품에 뻑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현찰에 뻑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인기 등등, 어떤 사람은 자녀도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약한 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 사단은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왜? 누구나 다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도 기도하며 간구해요. 그런데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성경 우상이라고 말하고요, 사단은요 그걸 붙잡아야 된다라고 자꾸 미혹의 손길을 펼쳐요. 그리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환경을 자꾸 우리 눈앞에 보여줘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냐면요, 그래 조금만 더 가면 저거 붙잡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저것도 붙잡고 하나님도 섬겨야지, 이렇게 나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게 만든다고요. 그래 저것도 붙잡고 하나님도 잘 섬기면 되잖아, 내가 조금만 가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저거 붙잡고 하나님도 잘 섬길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건 재물이 나쁘다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우선시 여기며 그걸 붙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과 함께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못 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놓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성경이 강조하는 거죠. 주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게 뭐예요? 네가 이루고 싶은 것, 네가 가지고 싶은 것, 네가 오르고 싶은 것, 네가 소유하고 싶은 것, 그것이 주님을 잡는 일보다 앞설 때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손은 놓게 되어 있다. 그러니 그거 잡으려다가 하나님을 놓칠 수 있으니 네가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붙잡게 해주시는 걸 붙잡아라. 주님 안에서는 무엇을 붙잡아도 은혜예요, 은혜. 주님 안에서는. 왜?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주님 밖에서는요, 무엇을 붙잡더라도 그건 우상밖에 되지 않아요. 그건 사단이 주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잘 분별할 것은 뭐냐면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것이 내가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아니면 사단이 나를 미혹하기 위해 내 앞에 놓은 것인가, 이걸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분별이 쉽지 않죠. 근데 이 분별이 왜 쉽지 않을까요? 사실은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는데 쉽지 않은 이유는요, 내 안의 욕망 때문에 그래요. 내 안의 욕망이요 끊임없이 합리화하거든요. 이거 붙잡아도 되지 뭐, 하나님 내 상황 아시잖아,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 이 정도 하나님 이해 못 하시겠어? 여러분, 이해하는 것과 인정하는 건 달라요. 우리가 죄에 자꾸 넘어질 때요, 하나님은요 이해해요. 근데 인정하진 않아요. 네가 얼마나 힘들면 나를 놓고 그걸 붙잡았겠니? 네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나를 놓고 그걸 붙잡았겠니? 이해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놓고 그걸 붙잡는 그 행위는 인정을 못 하신다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널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너의 그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지만 그것은 인정될 수 없는 일이니 내가 널 오늘도 포기하지 않았다. 제발 그 손을 놓고 나를 붙잡으면 안 되겠니? 너 그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나를 끊임없이 놓게 돼. 그러니 나를 붙잡기 위해서 그걸 좀 놔봐. 그럼 나를 붙잡고 내가 주는 것을 가지고 네가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내가 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구나. 내가 주는 것. 내가 공급자지 않니?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니? 내가 너를 채울 거야. 만나를 먹였듯이 내가 너의 인생을 붙잡고 너를 먹이며 너를 공급하며 살아갈 테니 제발 나를 붙잡은 손을 놓지 말아주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자, 이 여자는 이제 마지막으로 유혹의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그러면서 던지는 말이 뭐냐면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분명히 이 여자는요 창녀가 아니에요.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은주머니를 가지고 왔으니까 보름이나 지나야 집에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 이 집은 그리 가난한 집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 지혜 없는 어리석은 남자를 찾죠. 그리고 그 남자를 만났을 때 결국 자기 침실로 그를 유혹하여 이끌어 갑니다. 어찌 보면 처음 본 관계인 것처럼도 보이지만 맥락을 잘 보면 사실은 조금 이미 안면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유혹의 손길을 몇 차례 펼쳤던 것으로도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요 그 몇 차례 왔던 그 유혹이 잊혀지지 않아서 결국은 이 음녀의 집 쪽으로 향해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져요. 그럴 때 이 여자가 그 남자를 보자 옳거니 걸려들었구나 라고 여기니까 이제 더 공격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유혹의 행동과 유혹의 소리를 하며 이제 그 손을 붙잡고 어디로 들어가요? 침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까요? 21절부터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자, 결국 이 남자는 여인의 간교한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함께 들어가죠. 잘 보세요. 침실로 들어가는 이 남자의 모습이 진짜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짐승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나는 그 순간만큼 굉장히 행복하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그 들뜬 마음으로 들뜬 표정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이 볼 때 그 뒷모습은 들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뒷모습은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어리석은 남자는 언제 자신의 이때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까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 그때 자신의 이 지난날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때 내가 흥분하며 걸어왔던 그 모습이 사실은 행복한 모습이 아니라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구나. 어리석은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구나. 그러면서 통곡하겠죠. 왜 이제서야 이것을 깨달았을까?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죄에 무디어지지 말도록 기도하자고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서, 아니면 그 대가를 아주 험하게 치르고 나서야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심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23절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당시 율법적으로 보면 정말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왜요?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날로 이걸 적용해 보면 사실은 이건 하나님이 정말 간절한 경고예요. 왜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거든요. 그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한 번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선택했으면 버리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교훈으로 주는 것은 그만큼 죄라는 것이 무서우니,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집요하고 간교하니, 이런 두려움 같은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 그러지 않으면 정말 죄에 질질질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나중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너무나 늦은 그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니, 그러지 말고 이렇게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줄 때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 되도록,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붙잡으려 하지 말고 다른 것을 먼저 붙잡으려 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붙잡아서 그 뒤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오늘 정말 하나님이 간곡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간절한 마음이요,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으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무섭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갑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자, 마지막 결론을 잘 보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무슨 의미인지 더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너의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음녀라고 표현됐지만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수많은 요소들이에요. 그리고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죄의 미혹이라는 것은 굉장히 집요해서 우리가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냐면, 그 길에 치우쳐서 음녀의 미혹에 빠졌던 자가 결국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보라는 거예요. 너도 들어서 알고 있지 않냐는 거죠. 너도 이미 보아서 알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을 네가 마주할 때 그런 결과들을 기억하지 않고 그 순간의 쾌락, 그 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그 길을 너도 또 바보처럼 걸어가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리고 들었던 이야기들, 주변에서 봤던 것들 보세요. 하나님 싫어하는 일로 달려갔을 때 그 사람이 맞이한 결과들이 어떤지, 아름답고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잘 안단 말이에요. 때로는 간증을 통해서도 많이 듣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붙잡지 않고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갔을 때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했었는지 우리는 수없이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이야기들은요, 한때는 은혜는 되는데, 은혜는 받는데 그걸 나에게 적용을 잘 못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그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들, 또 보았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내가 그런 비슷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내게 적용해서 이건 아니야 라고 끊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데, 이상하게 내 앞에 내 문제로 딱 서면 그 기억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끊임없이 합리화해요. 나는 달라. 나는 괜찮아. 이건 다른 거야. 다르긴요, 똑같아요. 그렇게 합리화하지 말아야 돼요.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이 교훈을 가슴에 새기시고, 이런 선택을 하다가 이런 결과를 맞이한 사람이 많지, 나도 똑같은 선택을 하면 안 되지. 이런
이런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로 하십시오. 하나님, 죄에 무디어지지 않고 죄의 미혹이 내 앞에 왔을 때, 내 욕망이 원하는 게 내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걸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자꾸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단호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말해요. 27절, 그의 집은 스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도 모르게 자꾸 사망의 길로 가는 그 걸음을 멈추십시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 선택을 이제는 뿌리치십시다. 그리고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하나님 가까이로 가는 선택,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선택, 그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